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귀한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세임받게 하셔서 나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손에 잘 들려 쓰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위해 쓰이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그 그리스도 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신약학을 가르치시던 그 교수님이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공했고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 내의 차별, 특별히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돈 많고 명망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깍듯이 대하면서 돈이 없고 누추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대한다는 것. 근데 이 문제가 지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몇십 년 전에도 그런 거니까 제가 대학원 다녔던 게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요. 정말 그렇게 됐네요.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30년까지는 아니고 20몇 년 됐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몇십 년 전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이렇게 박해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건강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교회에 쓴 거죠. 돈 많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똑같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어떤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안 그런다 하면서도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흔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떤 한 가정이 10가정에게 돌아갈 저의 목회력, 그러니까 이 목회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양분들이 있잖아요. 그 목회력이 골고루 일씩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8을 가져간대요. 8을. 그러니까 10에 8을 가져가고 나머지 1을 가지고 9명을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 쓰이고 그만큼 힘들게 하고 그만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불쌍하면서도 힘들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경우 밉다 이런 생각도 든대요. 근데 제가 이걸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목회를 계속 해왔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말 저의 목회력을 많이 가져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밉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쓸 목회력을 차라리 이 가정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골고루 저의 목회력을 쓰면 훨씬 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당시에는 하여튼 성장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듣고 그 가정은 일단 포기해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라면. 실제로 부흥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목회력을 많이 가져가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잘라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끝까지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여러 사람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쁘게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자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나 교회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어떻게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 말씀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스클럽에 갔어. 헬스클럽에 가면 몸짱들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죠. 저같이 말라깽이인 사람, 또 배불뚝이 사람 다 있어요, 거기. 예. 몸짱들도 있죠. 그러나 몸짱이 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헬스클럽은 몸짱이 되어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불뚝이도 오고 저같이 마른 사람도 오고 별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죠. 이 운동의
그 헬스장 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미숙한 모습이 다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훈련받고 막 이렇게 돼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교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목회력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포기되어져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똑같이 받아야 할 사람이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목회자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버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죄는 그것을 평가하게 하고 차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야고보서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은 별로 없지만 사실 야고보가 이제 내일 얘기하게 될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데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냐 이 얘기예요.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읽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너희에게 온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 알게 하실 거고 다 하신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자 우리가 거기에 나를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차별하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정말 목회력을 8 이상 가져가시는 그분들 제가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세요. 새벽 시간에도 부르고 뭐 밤 시간에도 부르고 새벽에도 부르고 막 집안에 난리가 나 있고 그걸 가서 일일이 보살피고 일일이 다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마음과 영과 시간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그 더욱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머지 성도들은 또 내가 많이 신경 안 써도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좋고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을 지켜도 한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온 율법을 지켜요? 여기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믿고 성령이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삶의 변화, 그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라고만 했기 때문에 아마 마틴 루터가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믿음에서 왔고 성령의 도우심에서 왔고 그래서 율법을 율법답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율법의 글자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야고보서도 천천히 잘 이렇게 씹어 먹어보다 보면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행위가 내 노력과 내 짜내는 어떤 글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성령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 부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거죠. 율법의 글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 법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굳이 일부러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맞을 것 같아요. 부디 우리 나를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믿음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맡겨드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도 주님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 충만함 가운데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원과 또 전쟁 이태원에서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저는 참 마음 아픈 게요, 그렇게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 앞에 징치고 꽹가리치고 춤추고 있는, 아무리 정치가 정치적인 논리라고 해도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기독교 계통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사람의 도리만큼은 저버리지 않기를, 그들의 아픔이 해결되고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중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